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201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2014년 새해 첫 주일 새롭게 출발하면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벳자와 엘자,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두 가지 단어가 이제 합성하여 된 것인데요. 벳 그러면은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라 그러면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원래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본래 이름은 이제 루스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은 이 장소의 이름이 루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 6절에 보더라도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스는 이제 본래 이름이고요.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름으로써 그 지역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곳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가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북쪽으로 약 800km 정도 가면은요, 거기 이제 밧단 아람 지역에 하란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는데요. 브엘세바에서 한참 위로 800km니까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의 왕복하는 그런 거리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 정도 길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자기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약 북쪽으로 80km 정도 이제 북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루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고 야곱이 이제 거기 잠시 유숙하게 되면서 그 지역 이름이 이제 베델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 지역의 화란으로 가게 된 이유는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에서는 자기의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을 아주 미워하게 되었고요. 급기야 부친 이삭이 죽으면은 야곱을 죽이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게 된 모친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금은 하란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창세기 28장 41절에서 45절에 보면은 그 사건의 내용을 이렇게 창세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일어나 화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리브가는 이제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그렇게 오랜 세월 그곳에 가 있으리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고요. 단지 몇 날이면은 에서의 화가 풀릴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에서가 야곱이 돌아올 때도 결코 잊지 않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복사로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친 리브가는 전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먼 곳까지 여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홀로 그 먼 여행을 하게 된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사냥을 하느라고 들판을 두루 돌아다니던 형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그저 장막에서 조용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그 먼 800km나 되는 그 길을 혼자서 그것도 여행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무섭고 고독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집을 떠나서 여행길을 이제 나서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가다가 해가 저물자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지요. 그러나 이제 그 들판에서 직접 하나님을 야곱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둘째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 셋째는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등등의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또 말씀하심과 또 큰 위로되는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참 야곱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편지하신 그런 분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그 들판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편지하신 그런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지만은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불렀죠. 하나님의 집이라. 그가 고백한 것은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 집이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비로소 자기가 깨달은 것은 자기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지닌 그런 장소였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이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런 장소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야곱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렇게 그에게 물어본다면 베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할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런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에게 옥스퍼드는 바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가 회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옥스퍼드의 펜브로크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에 젊은 시절에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위필드는 그 장소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위필드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는 자신의 회심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 장소를 지금도 알고 있다. 좀 미신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옥스포드에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던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마지막 끝에서도 특별히 기억하고 있었던 그런 조지 필드의 의미 있는 장소는 바로 옥스포드의 기숙사였는지 아니면은 교정의 운동 넓은 그런 마당이었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은 그곳이 그에게 큰 의미를 지닌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필드는 자신이 회심하게 된 바로 그 장소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 필드에게 베델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필드에게 베델인 것입니다. 스펄전은 나이 15세 때에 어느 감리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설교를 듣는 중에 회심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전기를 보면은 그날 예배당에 들어가던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었고요. 예배를 다 보고 예배당에서 나오던 시간은 2시간 뒤인 오후 12시 30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2시간 사이에 스펄전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2시간 사이에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감리교의 그 장소는 스펄전에게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델. 이것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런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암울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형에서를 피하여 달아나던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외롭고 참 고독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런 때였는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었던 그 장소가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의 벽돌이 사랑스러운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예배당의 벽돌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당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배당의
벽돌이 사랑스러울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예배당이 무슨 감동이나 추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고 간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배당의 벽돌은 그저 진흙에다가 모래등을 넣어서 틀에 넣고 높은 온도에 구워낸 건축자재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예배당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당에서 기도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라면은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당의 벽돌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에게 베델은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런 장소가 되었겠습니까? 베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야곱에게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심지라.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5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배경은 야곱이 또 다른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지요. 그것을 이제 야곱이 들었을 때에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건을 주변 족속들이 듣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겜 족속을 멸살하였다는 소식을 주변 국가들이 듣게 되면은 틀림없이 연합해가지고 야곱의 가족을 멸절시키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가족이 모두 멸절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0절에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부지 중에 성을 음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 이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고통할 때에 그 성을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인 것이죠.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가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용거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어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참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이 위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자권을 이제 빼앗은 관계로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이제 화란으로 급히 도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큰 위기였지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은 벌써 에서에게 이제 죽임을 당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란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가족들과 재물들이 이끌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의 분노는 절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400인을 데리고 에서가 복수하러 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도 또 하나의 큰 위기였고요. 이제 이것은 세 번째 큰
위기인 것입니다. 야곱의 두 아들이 무분별하게 지혜 없이 그렇게 세겜 족속을 죽이고 노력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 분명히 와가지고 야곱의 이 족속을 치고 다 멸절시킬 것은 뻔한 그런 일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런 분이신지 모릅니다.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단을 쌓아라, 즉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타나셨고 야곱이 그곳에서도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그곳으로 올라가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답은요,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게 이제 나중에 모든 문제가 다 어려움들이 다 극복되었을 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그곳을 베델을 다시 부를 때는 엘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죠. 엘 하나님. 베델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야곱이 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위로해주고 힘과 용기를 주면서 크게 도와준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때 그는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를 나의 환난 날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e day of my distress, 영어로 나의 고통의 날이라, 환난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야곱에게 큰 시련과 고통의 때였고요. 자기가 살던 곳을 벗어나서 이제 바단-아람 지역의 하란까지 금은 800km의 여행을 해야 했던 그런 때입니다. 얼마나 그 여행이 두렵고 참 힘들었겠습니까? 고독했겠습니까? 그때의 그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힘과 용기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큰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때 베델 들판에서 루스 그 지역 베델 들판에서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베델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과거 큰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 황망히 도주할 때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제 그는 자기가 바로 그때 나타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상기시키신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느 곳보다 베델을 택하셔서 자기 성소 자리로 지정하신다. 야곱은 그곳을 보기만 해도 두려움을 쫓는데 크게 도움이 될 터였다. 그런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났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참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은요, 야곱에게 지금 여기서 나를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이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예배를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베델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날마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시시때때로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이 쉽게 시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참 쉽게 사그라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대단히 싱싱하였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비천한 인생들을 돌아보아 주셨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사랑은 식어버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세월이 흐르면 첫사랑이 식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보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지요. 처음에 우리의 신앙은 생동감이 있고 싱싱하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퇴색해버리고 시들어버리고 건조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엘리는 시간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느낌과 그 은총으로부터 받은 깊은 인상을 퇴색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느낌과 그 은총으로부터 받은 깊은 인상을 퇴색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참 세월이 흐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참 이 생각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퇴화하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퇴색해 가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 싱싱하고 푸르던 그 신앙이 시들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될 그런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런 때인 것이죠.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야곱의 가족에게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은 무뎌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메추엘리는 야곱의 가정에 이상한 신들이 있었다니 이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고요. 계속해서 말하기를 여호와에게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르침 받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 이방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나타나셨고 또 가끔 나타나신 바 있는 그러한 가장이 그 신들을 묵인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의심할 바 없이 야곱의 커다란 결점이었다. 자기 자신이 착하고 훌륭하다고 해서 언제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마땅히 그래야 하듯 그처럼 훌륭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몇 번이나 나타났던 그런 경험을 했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가족의 가장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니까요, 그 집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방 신상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야곱도 분명히 그것을 알았겠지만 그것을 묵인하게 되는,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 모르게 좀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과 그의 가족 모두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시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증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때라면 지금 즉시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찰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랬을 때 야곱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야곱은 즉시 순종을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각 순종한 것이죠. 가족들에게 말하면서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 둘째 자신들을 정결케 하라, 셋째 의복을 바꾸라, 그렇게 준비를 시키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변 족속들을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의 가족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세겜 족속을 야곱의 아들들이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는 그 주변 족속들이 이제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주변 족속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해 올 수 없었다, 그렇게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었는지 하는 것은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발생시키셨지요.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발생시켜 가지고 어찌하였든지 간에 야곱의 가족들을 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은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단을 쌓고 이제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가지고 그곳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시금 베델을 찾았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어떠하였겠습니까? 분명히 30년 전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30년 전에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잠시 있을 것이라고 모친 리브가는 생각했지만 거기서 2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돌아와서도 한 10년 뒤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이제 일인 것이죠. 분명히 베델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베델에 이제 간 것이죠. 30년 전에 그 들판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30년이 지나서 그 베델을 이제 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 베델에 갔을 때 많은 것들이 생각났겠습니까? 형에서를 피하여 황급히 도망하면서 들판에서 그곳 들판에서 잠을 잤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났던 그 일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생각났겠지요. 그때는 참으로 외롭고 두렵고 힘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외삼촌 집에서 참 20년 동안 있을 때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또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죽을 뻔한 그런 일들.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형에서의 그 복수로 인해서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도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참 이기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제 가까스로 극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30년을 되돌아볼 때에 참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해주신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붙들어 주심으로 지금까지 참 이렇게 안전하게 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외삼촌 집 라반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거기서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인색한 라반, 그 비열한 라반, 그곳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약 함께 해주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였으니 참 얼마나 비열합니까? 얼마나 인색합니까? 10번이나 번역하였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빈손이죠.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인색하고 비열한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을 찾았을 때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의 그 복수하러 오는 그 사백인을 데리고 복수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났던 것, 또 디나 사건으로 가족이 몰살당할 그런 위험에서 가까스로 모면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30년 동안의 그 모든 것들이 아마 베델에 도착하는 순간에 야곱의 마음속에서 다 회상이 되고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크게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디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한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우리들도 야곱처럼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신앙이 세월이 흘러서 시들어져 있다면 지금 역시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야 될 그런 때인 것이죠. 혹시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어 있다면, 퇴색되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신앙을 회복해야 될 그런 때인 것입니다. 2014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큰 회복과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